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14장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본다면 악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반드시 선이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잠언 14장은 그 승리의 확신을 주는 장인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1절 굉장히 중요하죠. 밑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는 집을 세우지만 어리석음은 집을 무너뜨린다는 말씀이 14장의 결론이자 또 14장의 주제입니다. 1절이 바로 결론이자 주제의 말씀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여인의 모습으로 의인화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집을 일으키고 부수는 비유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경멸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무너져 버릴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인이 잘 될 것이고 악인은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겠지만 농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수할 때 양은 적겠죠. 외양간이 깨끗한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열매를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할까요? 구유가 더럽고 냄새 난다고 소를 없앤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탐하면서 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망각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는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죠. 6절에서는 보니까 이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한다는 낯선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혜는 구하는 사람이 구하기만 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혜를 니네들이 구한다고 할지라도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내가 갖고 싶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지혜란 자기 길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지혜란 자기 길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 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아는 것, 또 나의 인생의 목적, 또 존재 이유, 살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미련한 자는 죄를 우습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뭐 이런 죄쯤이야, 이렇게 가볍게 우습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이때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의 방향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 짓고도 잘만 살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왜 죄를 우습게 볼까요?
흉악범이나 큰 죄 짓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런 죄인은 아니야. 저 정도 저렇게 못되진 않았어. 이러면서 우리는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러한 생각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떤 길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좋은 길 같고 잘 될 길 같지만 사실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을 그 길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겉만 보고 또는 현상만 보고 또 현재만 보고 당장의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 말씀은 필경은 결국에는 끝에는 마지막에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끝에 가서야 사망의 길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잘못 온 길이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이렇게 마지막이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바른 길로 보인다고 여겨져도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할 때 바른 길이 아니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 또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에 맞춰 볼 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자는 사람의 판단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좀 약간 모호한 말이죠. 결국 겉으로 웃으면서도 속으로 우는 사람이 있고 또 겉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인생을 또 우리의 인생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지혜 없음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자하게 말하고요. 다시 말해서 조심성 없게 말하고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또한 화를 잘 내고 악한 일을 꾀한다고 설명합니다. 화를 잘 낸다는 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까지 그런 미움을 받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겠죠. 슬기로운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지혜가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될 것이고 그 삶의 결과와 열매는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 생명의 길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린다. 그 말은요, 악인은 스스로 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괴롭혔던 의인들 앞에서 결국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을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악인은 지혜자에게 엎드려 결국 뭐예요? 엎드린다는 건 복종을 표시하고 또는 패배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문 앞에 엎드려서 충성을 서약하면서 철저히 파멸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악인에 대한 결국이 어떠한지 오늘 설명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이 부유하다고 굽실거리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외된 자와 함께함이 악에서 떠난 지혜로운 행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신문사에서 돈이란 무엇인가 이런 정의를 가장 잘 내린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1등 상금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신문 돌리는 소년이었대요. 그 소년이 내린 돈에 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돈이란 천국 이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티켓이며 행복 이외에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기가 막힌 정의죠. 이 애가 1등을 했는데 결국 돈으로는 천국도 갈 수 없고 행복도 살 수 없다고 정말 본질을 꿰뚫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돈의 가치 또는 돈의 한계를 빨리 깨달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아름답게 행동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물과 신앙, 또 재물과 인격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재물을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고 돈을 따라가는 걸 죄로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물질관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질관은 어떤 걸로 점검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 또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베푸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 마음만이 아니라 베푸는 손길인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돈 때문에 기뻤다가 좌절했다가 절망했다가가 돈 때문이라면 여러분의 물질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밑줄 긋고요.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입술로는 베풀겠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로만 베풀겠다고 하는 건 소용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의 재물은 자기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는 거죠. 재물을 잘 쓰면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그럴 때 재물이 면류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면류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면류관을 쓰고 늘 선을 도모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면류관까지 주시면서 그 길을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26절,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를 하기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생명의 샘,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솟아난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서도 생명의 샘이란 말이 있었어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이게 바로 전장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의 샘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 13장 14장 생명의 샘이 조금 다르지만 생명의 샘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누구 혹시 시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뼈를 썩게 한다고 합니다. 시기 없는 평안한 마음, 너무 좋죠. 이 시기 없는 평안한 마음이 바로 고요한 마음이고 또 천국의 마음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평온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기심은 여자들에게 맞나요? 왜 시기할까요? 시기심하면 떠오르는 왕, 사울 왕이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시기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난데, 내가 그 사람보다 지금 안 되고 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인데, 그건 교만입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31절 32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 어려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기뻐하시겠죠. 또 가난한 사람을 억압한다는 그 말은 결국 자기의 그 악행 때문에 넘어지지만,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왔던 의인은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선이 잘 되고 의인이 잘 된다는 말을 오늘 14장의 여러 다양한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종말과 경멸하는 자의 종말이 어떻게 다른지 1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죠. 의인에게는 죽음과 같은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34절 35절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나라든지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공의와 의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의가 있으면 그곳은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기쁨이라는 말씀, 여러분 로마서 말씀 알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의, 희락, 기쁨인 것처럼 슬기롭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고, 지혜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집을 세워나가고 반드시 의인이 승리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증거되어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집을 세우고 악은 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